우리가 안식하려면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1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각자에게는 무거운 짐이 있죠. 오늘 먼저 우리 각 사람이 생각하는 무거운 짐이 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람마다 다르고요. 또 인생의 계절마다 무거운 짐이 좀 다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내게로 가져오라. 무거운 짐을 우리가 맡길 만한 분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달라고 그러신지. 여러분, 안식은 내려놓음이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을 때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이 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쁜 게 아니고 어떤 건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아주 소중한 선물이 우리의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는 무거운 짐 중 하나가 그의 아들이었어요. 백세나 돼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브라함에게 무거운 짐이 된 거죠. 오늘부터 이삭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집착하게 되고요. 그리고 근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는 안 되는데 난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있는 무거운 짐 좀 내려놓으면 좋겠다. 오늘 1절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목소리가 좀 떨리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Your only son Isaac whom you love.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지 않았어요. 유혹은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고 유혹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거고 유혹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죠. 시험은 달라요. 시험은 우리라고는 더 새로운 차원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테스트죠. 초등학교 때 시험을 다 통과하면 이제 중학교로 들어가고 중학교에서 시험을 다 통과하면 고등학교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삶의 단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시는데 그 시험을 다 통과해야 되죠. 1절에 보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거든요. 보통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한 세 가지가 자주 시험을 받는 것 같아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시죠.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아끼는 거예요. 아주 소중한 것, 아주 고귀한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사랑의 테스트는 이런 거죠.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삭을 사랑하는 것인지, 선물을 주신 분을 사랑할 것인지 아니면 선물을 사랑할 것인지. 이게 아주 애매하거든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선물이 중요합니까? 선물을 주신 분이 중요합니까? 다 알죠, 정답은. 다 아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네. 우리 손주들에게 제 아내가 아이스크림을 줬어요. 아이스크림을 할머니 좀 달라고 그랬더니 큰 손주는 줬는데 둘째 손주는 아주 지혜로워요. 할머니 드릴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점이 묻어있기 때문에 할머니가 잘못하면 자기에게 좋지 않은 게 네.
아이스크림이 중요해요? 아이스크림을 주는 할머니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 대답이 우리 삶의 현장에 부딪히면 쉽지 않거든요. 아브라함이 통과를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제야 now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끼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가 어느 날부터 이삭을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이삭의 안전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이삭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은 안 됩니다. 사라한테 만약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셨으면 어떨까요? 이삭 바쳐라. 사라는 간단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브라함 바칠게요. 네, 대답 쉬웠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데려가세요. 여러분, 자식에 대한 집착이 아버지도 물론 크지만 엄마가 더 큽니다. 저는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물어봤을까? 저는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운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절대로 물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어보다가는 맞거든요. 네. 약간 70만 넘어가도 아내가 어디 나갈 때 물어보는 게 아니래요. 어디가 가는 거냐고. 또 언제 돌아올 거냐고.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된대요. 네, 한 80, 90 넘으면 이제 눈만 떠도 맞는데요. 눈 감고 있어야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 우리에게 가끔 있는 거죠. 왜 사랑하는 게 우리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냐면 사랑하는 것을 집착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집착을 사랑으로 알거든요. 그건 아닌데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죠. 히브리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근데 아브라함이 히브리 11장 8절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을 하지만 대부분이 부분적인 순종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고 그러는데 아버지 모시고 갔고요. 조카로 데려갔거든요. 이게 온전한 순종, 온전한 사랑에 이르기까지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 멀고도 먼 거죠. 아브라함의 생애 이제 그 인생의 절정에서 이렇게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순종을 온전히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인생 여정의 신앙의 순례길에 가면서 솔직히 고백해 보면 순종하긴 했지만 그렇게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보여드리죠. 칭찬하세요. 18절에 보니까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순종했다고 나오잖아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내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므로 내 후손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은 어디까지인지 궁금하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죠. 믿음은 신뢰죠. 신뢰라는 거죠. 신뢰한다는 것은 맡기는 거죠. 우리는 신뢰하는 대상에게 맡기죠. 가장 소중하다는 걸 맡기죠. 여러분, 돈을 아무에게나 맡기나요? 여러분, 돈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위험한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가장 소중한 걸 자녀라고 그럴 때 자녀를 아무에게 맡길 수 있나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했나요? 하나님 너를 지켜줄 거다.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신뢰하지 못했어요.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런 거짓말하죠. 그래서 사라에게 부탁하죠. 아내 내 누이라고 하자고 2번이나 그렇게 속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아들 주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조카 롯을 내가 후사로 삼겠습니다라고 마음을 품었던 거죠. 하나님 노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엘리에셀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랬더니 이제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또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믿음을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자꾸 도와주시고 설득하시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많이 성장한 거죠. 신뢰할 만하죠. 아들을 맡길 만큼 신뢰할 만하죠. 근데 아들을 맡기면서도 이상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드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돌려줄 수도 있다는 어떤 막연한 기대가 있는 거죠. 그게 이 5절에 보면 나오죠.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그리고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을 바치면 혼자 와야죠. I will come back to you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원들에게 We will come back to you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얘기하잖아요.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죠.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야 대단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어요. 그 바랄 수 없는 점이 있죠.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음은 거룩한 기대입니다. 믿음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과 환경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홍해바다가 어떻게 갈라지겠어요?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어떻게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삶을 산다는 게 믿음이죠. 로마서 4장 18절 2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성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 가끔 우리에게 이런 테스트를 하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세요. 때로 실패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고요. 계속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우리 믿음을 키워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 하나님께 우리의 집착을 내려놓을 때 안식하게 되죠. 욕망은 쉽게 집착하는 거죠. 사실은요.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우상이 되죠. 우상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쉽게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통로가 되실 뿐만 아니라 원천이 되시는데 만약에 무언가가 막혀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전기 플러그가 빠져 있으면
스위치를 올려도 소용없는 것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무상이 있어서 그것이 설령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하나님께서 주신 걸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사이에 뭔가 막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흐름이 우리에게도 막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물로 주신 자녀에게까지도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죠. 우상은 하나님 말고 뭔가 집착하는 것, 이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욕망을 없애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까지 계속 아들을 낳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욕망이 자꾸 사그러져 가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100세가 되니까 포기한 거죠. 살아도 이제 경수가 끊어진 거죠. 이제 메노포스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 찾아오세요. 너의 소원, 너의 욕망을 아직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욕망과 우리 삶의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망을 자꾸 강렬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앤드류 모레이가 쓴 책 가운데 순종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욕망이 없이는 강한 믿음도 있을 수 없다. 욕망은 우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기적인 힘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은 그 욕망 때문이었다. 사람으로 하여금 연구하게 하고 일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것도 욕망이다.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는 것도 오직 구원에 대한 욕망이다. 그의 기대하시는 바와 같은 인간이 되기를 사모하고 그의 뜻을 가능한 많이 알기를 바라는 것도,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우리 마음이 끌리게 되는 것도 또 하나님을 향한 욕망 때문이다. 욕망이라는 게 갈망이죠. 좀 다른 얘기 얘기하면 동경하는 거죠. 뭔가를 그리워하고 바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영원한 것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보면 끌리게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더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욕망이나 갈망이 집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탐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조심해야 되겠죠. 저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좀 내려놓으면 좋겠다. 근데 부모가 돼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부모가 되면 다른 건 다 몰라도 자녀를 내려놓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뭐 어떤 부모는 이 자식 좀 내려놓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건 특별한 경우고요. 예. 또 그런 분도 나중에 아이가 잘 크니까 좀 잘못한 얘기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거든요. 아직 아이들이 공사 중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마지막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있다면 자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많죠. 어떤 분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삭과 같은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죠? 집착을. 첫째로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기 먼저 내려놓아야 되죠. 두 손을 펴야 돼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내려놓은 거잖아요. 네. 두 손을 펴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보다 꽉 쥐고 사는 게 많아요. 이것만큼은 아니라고.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도 꽉 쥐고 있는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걸 잃어버리면 마치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 잡는 법 들어보셨죠? 아프리카에서 조그만 이런 그런 바구니에다가 바나나를 넣어놓고요. 유혹하는 거죠.
그런 원숭이 와가지고 손을 넣고 바나나를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그러는데 바나나하고 손하고 같이 나오질 않아요. 바나나를 놓으면 정글에 있는 모든 바나나가 자기의 것인데 이걸 놓지 않기 때문에 붙잡히는 거죠. 마치 마찬가지죠. 우리 손에 잡은 것들을 내려놓아야지 자유로울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무서운 집착이 많아요. 어떤 분은 복수에 관한 집착이 있어요. 불행한 거죠.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스토리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일본 분인데 평소에 남편이 너무 괴롭혔나 봐요. 남편이 나이가 들어서 힘이 쫙 빠지니까 8시간을 때려서 죽였어요. 남편들이 힘을 키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무서운 거 뭐냐면 남편에 대한 무서운 복수심이 평생 동안 그 여인의 가슴속에 있었다는 것은 참 불행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복수에 관한 마음들이 있다는 건 참 슬픈 일이잖아요. 오늘 내려놓으세요. 뭐든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풍성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내려놓은 후에 내어드려야죠. 내어드림이 중요하죠.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항상 거기서 그를 본제로 드리라. 그를 본제로 드리라. 내어드림이죠. 예배는 드림이죠. 내가 가장 값진 걸 드려야지 예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진정한 예배는 설교를 듣는 것만이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기도, 또 찬송을 드림,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물을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식당에 가서 팀 노는 식으로 준비하시나요? 기분 좀 내키면 좀 더 할까?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죠. 어떤 분이 교회에서 피아노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피아노 헌금을 하려고 가져갔다고 목사님이 너무 강조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다시 가져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 예배했던 사람이죠. 어린 양을 바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린 양이 싸지 않고요. 또 소를 바치는 것도 싸지 않아요. 하나님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은 가장 값진 것,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 너무 싸구려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가장 아끼는 것, 가장 유일한 것,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세 번째, 하나님께 내어드린 후에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물질을 드린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정말 하나님 정말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세 가지 과정을 생각했죠. 먼저 내려놓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어드림, 그리고 내어 맡김이죠. 맡기는 거죠. 우리 신앙은 내려놓으면서 내어드림으로, 내어드림에서 내어 맡김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숙해 갑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내어 맡길 때 우리가 맡길 만한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맡길 만한 분이 누군가를 알아야지 맡기는 거죠.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내 짐은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나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라. 내 짐을 내 남편에게 맡기라. 내 아내에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에게 짐 맡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지고 가는 짐도 너무 무겁기 때문에. 결혼한 부모들이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요, 여러분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줄 거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서로 각자가 지고 가야 될 짐이 꽤 많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35절 오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맡기면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죠. 아브라함 이삭을 맡겨서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은 자유로운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맡겼다면 진정한 맡김은 이제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 짐을 가지고 갔다가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죠. 또 맡기지까지도 안 한다는 거죠. 더 문제는 맡긴 다음에 또 뺏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원리를 하나 알려 드릴게요. 맡은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누가 맡고 있죠? 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세요. 원리예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주세요.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이 가장 안전해요. 그리고 옛날 목욕탕 주인이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그 목욕탕 주인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교훈이에요. 토저가 하나님 추구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보배의 안전에 대해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의 보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지체한다. 특히 우리 보배가 사랑 친척이나 친구들일 때 더욱 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 우리 주님은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모든 것은 안전하고 그렇게 드려지지 않은 모든 것은 실제로 안전하지 못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면 얼마나 큰 걸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데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배우는 교훈이 있죠. 하나님 우리의 빈손에 놀라운 복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삭을 바쳤더니 빈손에다가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비움이 있어야지 체험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운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맡기기만 하고 드리기만 하는데 이 마지막 단계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아야 돼요. 어떤 분은 드리기만 하고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드린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희생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라는 간단한 거죠. 비움과 체험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더니 첫째로 하나님 우리가 드린 것을 다시 돌려주세요. 이삭을 바쳤더니 이삭을 다시 돌려주세요. 히브리 12장 19절에 보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근데 그냥 돌리지 않아요. 더 많은 것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이 돌려주실 때는 좋은 것들을 더해 돌려주시죠. 16절 18절 보세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사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이 신정하니까 이삭도 복을 받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부모가 순종했더니 아들이 엄청 복을 받은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 최상의 것을 선물로 주시죠. 더 좋은 걸 주시는데 그게 12절에 13절에 나오죠.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보세요. 참 신비로운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더니 순양이 보여요. 그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이미 순양은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삭을 바치기까지 안 보여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더 좋은 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롯을 지켜보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롯에 집착하는 거예요. 나중에 롯이 떠나가죠. 그리고 롯이 아주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죠. 두 손을 펴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아, 동서남 북 다 봐라. 이 땅 다 주겠다. 그리고 내 후손이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죠. 이 순양이 누굴까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삭을 대신하여 죽으신 순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인류 역사상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통과 아픔을 제일 처음 알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일 먼저 알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친구로 삼으셨어요. 이사야 41장 8절을 보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야고보 2장 23절을 보니까 이에 성경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기 원하세요. 아브라함 보면요, 항상 자선의 것을 자꾸 집착을 해요. 조카롯 아니라는 거죠. 엘리에셀 아니라는 거죠. 이스마엘 아니라는 거죠. 이삭 그것도 아니래요. 하나님 당신을 주시겠대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소유하면서 모든 걸 다 소유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모든 것에 자유로워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좋은 만남을 예비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삭을 바쳤더니 이삭을 위해서 순양을 예비하시고 또 하나 예비하신 게 있죠. 이삭의 배우자를 예비하세요. 리브가. 그게 창세기 22장의 완전한 절정이에요. 놀라운 절정이에요. 23절을 보시면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리브가가 누구죠? 이삭의 남편이잖아요. 이삭의 아내잖아요. 아니,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가 알았고 그래서 순양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삭과 결혼할 리브가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 사실 야곱이 태어나고요. 야곱에게서 12 아들이 태어나고요. 그리고 12아들 가운데 유다가 태어나고요. 그리고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놀라운 드라마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22장 속에 나타나는 드라마는 놀랍죠. 왜냐하면 거기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이에요. 그 모리아 산에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죠. 역대하 3장 1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예수님이 성전 대신 예수님이 모리아 산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죽으시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놓으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는 순양을 예비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순양을 예비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는, 이삭을 위해서는 순양을 예비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때는 예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런 까닭에 우리 무거운 짐을 대신 담당할 수 있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거죠. 그 주님은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주님은 모든 삶 용서하셨고 주님은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니까 역을 당하실 때 맞대 역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이 살다 보면 가장 무거운 짐 중에 하나가 복수하는 거잖아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은 매일 매 순간 내려놔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기 전에 3일 동안 모리아산으로 가기 전에 이미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 속에서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죽지 않으면 이삭 못 바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마음의 성소에 이미 이삭은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래서 모리아산을 간 거죠. 그게 부활의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죠. 지금 십자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을 향하기 전날 밤에 밤을 새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흘 후에 이삭을 드렸더니 다시 부활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살아가면서 이게 내려놓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God, I surrender my life to you.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맡깁니다. I surrender my life to you.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맡깁니다. I commit my life to you. 교회도 맡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목회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데요. 네, 건축도 얼마나 무거운 짐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죠. 그래서 이렇게 목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죠. 몇 주 전에도 창원에서 어떤 분이 건축물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도 두 목회자가, 어떤 목사님이, 한 전사님이 건축원금을 우편으로 보내오셨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존이 레미 이렇게 얘기했죠. 내려놓는 과정은 끝이 없다. 내려놓을수록 축복은 더해가고 커져갈 뿐이다.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으라. 부유해지거나 유명해지면 하나님 멀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그분만 의지하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언제나 그분만을 우리 힘으로 삼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만을 우리의 자원으로 삼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려운지 아세요? 돈이 많아지면 돈을 의지하게 돼요. 돈에는 부유한데 신앙은 제로예요.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얼마면 되죠? 신앙에 부유한 사람들 가운데는 오히려 난민들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더 신앙이 부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죠. 혹시 우리가 잘 되고 잘 살 때 혹시 하나님보다도 물질 의지하지 않는지.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11조 드리시나요? 11조 드리면 죽을 것 같죠?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아닌 때가 많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교회가 커지고 돈이 많아지면 무슨 일만 생기면 물어보죠. 얼마만 해결하냐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루는 주일학교 갔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니까 큰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거 얼마면 다시 세울 수 있냐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를 맡기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삶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만한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길 만한 것인지를 정말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맡기지 못해요. 이제 헌금 시간인데요. 오늘 헌금 얼마나 가져오셨는지 궁금해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 여러분 헌금 받지 않으세요. 물론 받으시지만 여러분이 헌금 가진 헌금으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최고 걸 드려야 돼요. 뭔지 알려 드릴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보혈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좋은 거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헌금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헌금 귀중하지만 그렇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냥 가져가지 마시고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피 없이는 나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억셉트하는 거죠.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려야죠. 두 손을 펴시면요, 이 편선 위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에요. 오늘 다 두 손 펴셔야 돼요. 맡기세요. 어떤 분은 예배 드릴 때 맡기고 갈 때 다시 달래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니까요. 씨앗을 심으셨나요? 땅에게 맡기세요. 너무 자주 가서 열어보면 씨가 죽어요. 맡기세요, 땅에게. 여러분 잔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실 텐데요. 모든 염려도 맡기시고 또 무거운 짐도 하나님께 내려놓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우리를 권면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무거운 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소중한 것을 우리의 무거운 짐으로 만들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김으로 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